있는데 제가 좀 눈이 좀 흐려져가지고 2자하고 3자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6장 12절 그리고 18장 24절에서 35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신약 성경 8페이지 언저리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이 올 수 있는데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청년부 거의 다 지금 인도네시아로 가서 헐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 많은 우리 청년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또 오랜만에 주어가 나왔네요. 주어야 우리 박전도 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다가 우리 이제 현준이한테 맡겼는데 우리 현준이가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찬송을 인도했는데요. 우리 주어가 나오는 줄 알았다면은 우리 원조 우리 찬양 리더한테 좀 부탁을 할 걸 그랬습니다. 아니 잘했어요. 안 하길 잘했습니까? 하긴 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여러분도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잠도 오는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자, 옆에 분들하고 우리 좀 간지러운 인사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야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6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주보에 이제 적을 난이 마땅치 않아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로 제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목사님 저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전혀 짓지 않고 한 주를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DNA는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죄의 DNA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를 사함받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방법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들 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아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잠이 싹 온단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영이가 웃으면서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 근데 우리 동규가 여기 기도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설교의 맥락과 굉장히 맞는 기도였어요. 그 죄를 우리가 이제 먼저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 개념을 좀 잡으십시오. 우리가 이미 우리가 죄 용서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는데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 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죄를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죄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 우리의 죄의 DNA, 그것을 말하는, 그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 말고 우리는 그 죄는 해결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와 이 죄를 좀 구분을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했는가?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사형수인데 우리 다 죄인이고 다 죽을 인간들인데 여러분 똑같이 사형수인데 내가 저 사람 대신 죽을 테니 저 사람 또 용서해 주세요. 됩니까? 안 되지. 왜? 다 사형수인데. 근데 죄 없는 사람, 사형수 아닌 사람이 저 사람 대신해서 내가 죽겠소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 없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앉아서 교회 밖에서 이거 읽을 일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 주기도문 읽을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 교회에 나와서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또 이 주기도문이 무슨 말인지 이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신분이냐?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짓지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는 죄 짓지만 뭐다? 의인이다. 죄 짓는 의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자꾸 정죄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자꾸 막 이상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짓도 하고 많이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세상적인 죄를 여러분 지으면은 마음이 편치 않을걸요. 이건 아닌데. 왜? 성령께서 불편해하시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악의 장소에 간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그런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자꾸
자꾸 정죄를 마귀가 불화살 쏴요. 야, 네가 뭐 구원받았다고 야, 네 꼬라지를 봐. 너가 지금 너가 하나님은 너 같은 놈 구원해 주시겠냐? 응? 막 그렇게 정죄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자꾸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의 정죄를 들으면 좀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정죄는 그냥 감정일 뿐이고 진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진리는 뭐라고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자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제 이거를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 이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자녀 관계로 해석하면 돼. 부모와 자녀 관계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아시겠습니까? 잘난 자녀 있고 못난 자녀 있단 말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꾸 본영이 예를 들어서, 본영이는 좀 너무 많이 예를 들었다, 그지? 우리 명인이가 뒤에 열심히 필기를 받아 적고 있는데 쟤는 FM이야. 다 적어. 나중에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어쨌든 적고 본단 말이지. 훌륭한 친구입니다. 어쨌든 우리 본영이가 죄송합니다. 우리 명인이가 이제 우리 명인이가 이제 송영종 장로님 아들인데, 우리 명인이가 그럴 일은 없지만 어디 가서 뭐 사고를 쳤다, 진짜 뭐 감옥에 들어갈 만한 큰 죄를 지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지만 여러분, 그런 사고를 쳐도 명인이가 송 장로님 아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날마다 죄를 짓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짓는 그 죄들을 죄아범죄라 그러죠.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왜 용서받아야 되는가? 천국 가야 되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가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왜?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간다. 항상 내가 얘기했지. 밤 문 뚝뚝 두드리면 아빠 문 열어주세요. 너 오늘 성적 몇 점 받았어? 빵점 받았어요.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인데,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왜 용서받아야 하는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은밀하게 짓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 때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계속 마음만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먹구름이 가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고통스러운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삶 속에서 짓는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용서를 받아서 이 죄도 항상 깨끗하게 씻어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깔끔하게, 정말 시원하게 되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들에게 죄 지은 그 사람, 여러분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한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제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세영이가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세영이가 경찰 앞으로 경찰 공무원이 될 사람인데 그럴 리는 없지만 잠이 오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세영이가 제 돈 100만 원을 떼먹고 도망갔다. 저한테 100만 원이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별로 안 커 보이나? 돈이 많아 보이나? 동규야, 저에게 100만 원이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큰 돈이지. 누군가가 내 돈 100만 원을 떼먹고 도망갔다면 이거 진짜 원수야, 원수. 엄청난 원수지. 우리 세영이가 내 돈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러면은 제가 세영이한테 화가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세영이가 얼마나 돈이 궁했으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세영이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진짜 용서하고, 하나님 보셨죠? 제가 세영이를 용서했습니다. 제가 세영이를 용서한 것과 같이 하나님도 제가 지난주에 했던 그 죄들, 어젯밤에 저질렀던 그 죄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후에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며, 그래서 이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우리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 읽었는데,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어떤 이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뭘 하다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지 모르겠어. 뭐 강원랜드 가가지고 그냥 막 돌렸나?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은요, 엄청난 돈이야. 한 6조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뭘 의미하느냐? 1만 달란트는 뭘 의미하느냐?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 아시겠습니까? 6조를 어떻게 갚아요? 6조를 갚지. 예? 갚을 수 없는 빚. 그 주인이, 야, 너 빨리 1만 달란트 갚아. 그러니까 주인님 저 갚을 돈이 없습니다. 네 집도 팔고 네 가족들, 마누라, 자식 다 팔아서라도 갚아. 그러니까 제발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불쌍한 거야 주인이. 그래, 이 종이 불쌍해서 알았다. 그냥 내가 탕감해 주겠다. 1만 달란트 안 갚아도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지옥 같은 빚 독촉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지. 이런 빚 독촉 당해봤습니까? 저는요 빚은 진 적이 없는데, 제가 20대 때 제 친구 전도사님이 결혼을 한대요. 전도사가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없지. 돈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사들은요 돈도 없고 뭐 신용도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신용카드 없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저는 신용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녀가 내가 제때 갚을 때니까, 결혼을 해야 되니까 신용카드 좀 빌려주라. 내가 빌려줬어. 지금 같으면 안 빌려주겠지만 20대 때는 좀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빌려줬거든. 근데 이 친구가 결혼 준비한다고 내 카드를 긁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못 갚았어. 20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못 갚았는데, 제가 그때 빚독촉을 당해봤다니까. 계속 전화 오는 거야. 소리를 빨리 갚아. 진짜 그러네. 와, 너무 무서워. 그냥 사람 아주 그냥 이 피가 마르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두려웠을까.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룰랄라 이제 해방되었다 하고 가는데 자기한테 예전에 100데나리온 빌려가지고 도망간 놈을 만났다는 거야.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0만 원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까? 번역가 1,000만 원 커요 작아요? 크지. 양반들아 1,000만 원이면 진짜 뭐 엄청난 돈이지 일반 서민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은 뭘 의미하느냐? 실제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참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빚지고 안 갚은 사람, 내 뒤통수를 쳐서 내 앞길을 막은 동료, 나에게 갑질을 해서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그 직장 상사 아시겠습니까? 나랑 사귀다가 바람 피워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남친 여친, 또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에게 돈을 빌려서 떼먹고 도망간 사람, 나에게 큰 손해를 보게 한 사람 등등, 더 심하게는 내 가족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인간, 그런 사람들이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겠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의미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 아직 저도 오래 안 살았는데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젊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은요 이런 원수 같은 인간들을 만납니다. 만나게 된다니까. 이미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용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도요 이거 봐주기 어렵다니까. 이 원수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먼저 용서해 주고, 하나님 보셨죠? 제가 저 원수들을 용서한 것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6조 원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보셨죠? 제가 저 원수 같은 인간 제가 용서했습니다. 제가 저 인간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제가 계속해서 짓고 있는 이 죄악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 원죄,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증거로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원수를 구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 죽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동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저 자녀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안다니까요. 자녀를 낳아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랑이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원수를 내 자녀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면서 너 왜 그거 못해? 너 왜 그렇게 용서 못해? 몰아붙이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되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우리 수준에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 어려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통회해야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원수를 먼저 용서하고 이 기도를 해야 한다. 예?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 원수가 밉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 근심하게 만들었을까. 정말 부끄러워하며 통회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런 마음으로 나의 원수를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용서가 안 되는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가 안 되는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얘기야.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떠오를 때 그 상처가 아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참 우리 직장 생활하는 1청년들 위주인데 여러분들 마음 상하게 하는 직장 동료도 혹시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힘들거든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상처가 아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의 그 소극적인 개념은요,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고 막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막 복수하고 싶고. 근데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복수 안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아주 짓밟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다윗처럼. 그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정말 적극적인 용서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했지만 로마서에서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뭘 쌓는다고 하셨죠? 뭘 쌓는다고 하셨죠? 숯불을 쌓는다고 하셨거든. 로마서 13장에 나오는데 쉽지가 않아.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 이 정도 기도는 할 수 있겠지. 하나님 저 원수가 좀 정신 차리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지. 그런데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용서 안 되지만 그 원수를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상처가 아물도록 그 원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물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좀 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죄 사함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함 받은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계속
죄를 짓는 그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쇠락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평소에 짓는 그 자범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원수,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나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 그 원수를 먼저 용서한 후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두 가지의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저 원수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 원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물게 해주세요.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잘 들으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을 잘 하십니까? 원수들이 다 있는가 봐. 지금 보니까 잠이 안 오죠? 한 명씩 있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죠? 세상에 맞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설교를 잘 들으시는지 지금까지 그래요. 예.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죄를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자들 2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들 꼭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이르러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